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24장 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는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아멘.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난 그 주일에 우리 교회도 희생자가 있다 하고 당회 톡방에 올렸을 때 여러 장로님들께서 참담하다 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달리 할 표현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신문을 보니까 다시 우리는 왜 날마다 명복을 비는가 하는 타이틀로 골목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앉은 한 사람의 뒷모습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제 마음의 질문도 그랬습니다. 참담하다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애통함도 그런 질문이었으리라 싶었습니다. 왜 우린 자꾸 명복만 빌어야 할까? 욥의 질문이 이와 비슷한 기조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는 자꾸 이 현실에 답답해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한번 제대로 봐주기만 하신다면 제 믿음은 정금 같으리라는 것을 아실 거고 이렇게 살면 다 되는 거 아닐까?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만도 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러다가 욥은 재판날을 기다리고 있는 억울한 피의자처럼 초조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네가 유죄다 하면 나는 어쩌지? 이게 23장 후반부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다가 욥은 알 수 없는 답답함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리쳐 묻습니다. 그게 24장 1절이죠.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께서는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않으셨을까? 어찌하여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정당하게 판단받을 날을 정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이런 물음은 대체로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합니다. 공허하고 무기력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더군다나 고통을 받는 당사자들의 자리에서 보면 처절하게 주님,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을 언제 구원하십니까? 언제 신원하십니까? 하고 묻다 보면 낙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아서 198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소설 나이트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주인공은 15살의 가족과 같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죠. 남자와 여자를 그룹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동생과 헤어져서 아버지와 견뎌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장에서 돌아오는데 독일군 장교들이 카포라고 하는 수용소 포로 감시원들을 뜻하는데요. 그 그 카포들 가운데서 탈출 음모에 가담했던 두 사람과 그들을 돕던 아이를 교수대에 매단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곧장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가벼운 아이는 죽지 않고 계속 매달려서 30분이 넘게 삶과 죽음의 사이를 오갔습니다. 주인공은 등 뒤에서 흐느끼며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는 건가?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누군가는 간절히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저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실까? 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까? 가끔은 기적 같은, 정말 기적 같은 대답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절망밖에 할 게 없는 생사의 경계에서도 열흘 만에 멀쩡하게 돌아와서 가족과 구조대원들을 오히려 위로했다는 봉화 아연광산 광부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자주 일어나지 않지요.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에서 건져진 핸드폰에 한 여학생이 올린 최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반 애들은 잘 있겠죠? 선상으로 올라간 아이들이 무척 걱정됩니다. 부디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침몰의 순간에도 친구들을 걱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넘어진 배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TV를 보면서 우리는 기도했고 기적을 간절히 바랬지만 침몰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학생 7명을 잃었다는 안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 몇 달 동안 설교를 못했답니다. 기적은 늘 잊지 않습니다. 세월호가 끌어올려져서 목포항에 누웠을 때 우리 교육자들과 팽목항으로 목포신항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팽목항에 붙어있던 갖가지 슬프고 그리운 사연과 기도들을 읽다가 바다를 봤을 때 엔더 슈샤크의 침묵에 나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여, 인생은 이리도 슬픈데 저 바다가 너무 파랗습니다. 이런 무기력함, 공허함이 싫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묻지 않을 뿐더러 묻다가도 적당한 답을 찾아서 아멘하며 타협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으로 또 다른 욥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질문자로 서 있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을 안고도 불의하고 무정한 세상사를 계속 하나님께 들이댑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게 두렵다고 했던 욥이 어느 때 심판하시겠느냐고 물으면서 계속 부정하고 불의한 세상, 무정한 세상을 곱씹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 자신을 사로잡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가 자기에게 질문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감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고 감사로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책임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 그 나라에서 억울한 일이 횡행한다면 백성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주권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후자가 돼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의 생각이 비로소 여기에 가까이 이르게 된 게 24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백성들에게 먼저 질문하시는 분으로 찾아오십니다. 성경이 전하는 바로 보자면 첫사람 아담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났을 때, 그리고 부끄러워하며 숨었을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때로는 질문 형식이 아닌 질문도 하셨습니다. 나이 75세에 하나님을 쫓아서 말씀만 따라 살았지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싶은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낙심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지 않느냐. 이 말씀은 내가 의지할 방패가 무엇이더냐, 내가 상급으로 여기는 것이 진정 내가 맞느냐 하시는 물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을 보니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 땅을 정복했고 그 땅에 들어와서 약속을 이룬 것 같은 그 세대를 대표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넌 나이가 많아 늙었고 땅은 아직 많이 남았다. 이 말씀도 주님의 질문이라는 걸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너는 늙었고 그러나 과제는 남았는데 너는 어떻게 살래? 하는 거죠. 욥기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묻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의 질문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운명적인 상황, 그의 경험은 욥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묻는 소재이기 전에 하나님의 질문이었던 겁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부정의 무정함, 폭력, 절망의 세상에서 나는 신음하고 있는데 그래 너는 어떻게 살 거니? 앞서 얘기한 엘리 위젤의 나이트로 돌아가 봅니다. 30분이 넘도록 삶과 죽음의 사이를 오가며 신음하는 아이를 보면서 주인공은 등 뒤에서 흐느끼며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그건 자신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인공은 자기 속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저기 교수대에 달려있지.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먹먹했습니다. 교수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니,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부족해서 다시 또 교수대에 달아놓게 된 그 나라 백성들인 우리는 무엇이란 말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세찬 질문 앞에 서야 했습니다. 난 여기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질문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그건 제자들에게 묻는 주님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겠느냐? 내 양을 먹이겠느냐? 드라마 도깨비에 나왔던 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은 그저 질문하는 자일 뿐, 운명은 신이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신이 던진 운명은 질문이다. 이렇게 바닥까지 아픈데 용서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느냐고, 그들 때문에 망가지고 지치고 너덜한데 그런데도 자신의 숭고함을 지킬 수 있느냐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되더라고요. 비록 판타지 드라마의 대사지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 싶기도 했습니다. 주님도 욥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 불의하고 무정한 세상에서 너는 뭘 하고 살았느냐? 너는 뭘 하고 있느냐? 너는 뭘 하려고 하느냐? 1952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알버트 슈바이처는 신학자고 철학자고 오르간 주자로 이름을 알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교 목사인 아버지의 설교가 자주 아프리카의 비참한 상황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살고 있던 알자스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았기에 그 질문 앞에 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질문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이죠.
30세가 되던 해 가을 어느 날 파리 선교사 협회 홍보물에 있던 아프리카 콩고의 비참한 상황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이 그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데 너는 뭘 하겠느냐? 그는 신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다시 의대에 진학해서 7년간 공부합니다. 그리고 38살의 나이에 아내와 함께 지금의 가봉이라는 나라 아프리카 랑바네레로 들어갑니다. 파상풍, 말라리아, 나병, 결핵, 정신질환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슈바이처를 가리켜서 우리들의 슬픈 시대에 한 사람의 위인이 살고 있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질문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모습으로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비전 트립도 평화 기행도 역사 기행도 못 보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주도로 일본이든 또 러시아든, 러시아는 아직 전쟁 중이어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가던 곳들을 다시 회복해야지 싶습니다. 대체로 전쟁과 폭력이 범람했던 곳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국과 전쟁이라는 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덧없이 죽어갔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아울리치를 보내고 저들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과 절망이란 고난의 땅으로 비전 트립을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 앞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보다 주님의 질문이 그곳에서 잘 들리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왜 삶이 이렇게 곤고했습니까? 왜 이렇게 곤고합니까? 전능하신 주님은 왜 해결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고 누구를 위한 희생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역사를 살고도 여전히 분단의 땅에서 분열을 거듭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묻다가 오히려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넌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니? 그러면서 고난의 현실은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심판의 이유가 된다고 하는 깨달음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곳에서 주님의 질문에 나름 대답하고자 애썼던 이들을 만나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소년부가 가는 제주에는 모슬포에 가면 조남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국의 신둘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제주 4.3 때 무장대의 가족들을 빨갱이가 아니라고 보증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신 분이 조남수 목사님입니다. 모슬포 한복판에 4.3 위령비와 함께 당시 경찰서장이던 분과 면장과 함께 이 조 목사님의 공독비가 함께 서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첫 공독비였다고 합니다. 서슬퍼런 단자와 보복의 시대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한 분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6학년 아이들이 평화기행을 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지요. 중등부 아이들이 나가사키와 고쿠라에 갑니다. 나가사키에 가면 천황제를 비판하고 전범 국가의 부활을 반대하면서 평화운동과 피해국 사죄 운동을 했던 오카마사루 목사님 같은 일본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쿠라에 가면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다가 귀국 보장을 못 받은 채 멸시받는 소수자로 그 땅에 살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된 제1조선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등부가 가는 연해주 우스리스크에 가면 자신을 변방의 천민 취급했던 나라, 그렇지만 그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으려고 애썼던 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긴 세월 동안에 그런 자신들을 기억해 줄 조국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도 여전히 그들의 후손들은 한민족의 긍지와 이야기와 문화를 지켜냈고 존경받는 소수민족으로 우뚝 선 모습도 보게 됩니다. 심써 대답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대답할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이십니다. 각자 운명인가 싶은 아픔의 삶 한복판에서, 불의하고 무정하다 싶은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도 욥처럼 전능하신 주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 그래서 왜 정금 같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나? 질문하고 있다면, 그리고 참담하고 애통해하고 있다면, 물러서지 아니하고 적당한 대답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홀로 있기를 결단한다면, 우리도 욥이 들었던 주님의 질문 앞에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난 여기 십자가에 이렇게 피 흘리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거니? 하는 그 질문 앞에 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고 평화기행을 하면서 감격적으로 깨닫게 된 것은 우리 역사가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고 자산이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라고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들어온 이래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는 그렇게 애썼던 전통이 생겨나 있습니다. 한국 선교 초기 복음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들은 대부분 3.1운동,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일제 식민 경영, 분단과 전쟁, 냉전과 근대화와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사회도 교회도 분열하고 또 분열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나라의 위기 때마다 억울하게 반복되는 고난사 속에서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백성들은 역사의 선조와 후손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나섰던 전통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게 복음과 교회의 역량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9월에 마산에서 우리 교단의 총회가 있어서 가는 길에 들렸던 대구에도 국채보상운동 공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에서 그 발상지가 대구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대구 형무소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좌우를 불문하고 거기에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 위에 서 있는 교회가 함께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였어요. 마산에 가니까 3.15 부정선거에 피 흘려 항거했던 역사를 보존하는 기념관과 기념물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최초의 유혈투쟁이 여기 마산이었지 새삼 느꼈습니다. 이처럼 일제와 독재 정권과 공산 정권에 저항한 흔적들을 가진 도시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분열과 가난과 폭력에 절망하거나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개인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건데? 하는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려고 애썼던 흔적을 가진 지역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역사의 질문 앞에 성실하게 대답하고자 했던 복음의 전통 위에 서 있던 교회들이 일구어낸 그런 은총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됩니다. 요즘 이런 전통은 K-팝, K-드라마, K-모시기 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상으로 귀한 전통, K-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하리라 깨닫습니다. 아무튼 어찌하여 전능하신 분은 심판대 앞에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을까 물으면서 참담하고 애통해하는 기독교인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질문 앞에도 서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이 참담하다 하는 넌, 그것을 고통스러워하는 넌, 그러나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은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건데? 이제 성실하게, 치열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실 것이고, 그 길을 쫓아서 우리 다음 세대는 바른 신앙의 걸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매일 기도하는 교회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바른 대답을 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질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로잡혀서 그 앞에 늘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 앞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